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청지기가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주인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그 주인 앞에 가서 이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받은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직분도, 은사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것들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서 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게 됩니다. 나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나도 참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한 청지기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전까지, 그 기간이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말세, 종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또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마지막 때고 종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믿는 자들이 이 종말의 시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그냥 보내다가 일상생활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은 너희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 이 분위기에 막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거나 두려움 때문에 네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근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맑은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염려에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맑은 정신을 가져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똑똑히 이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설득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분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가면 이 정보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보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도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바쁠수록 문제가 많아질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그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꾸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과 날들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함으로 나서야 돼요.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먼저 기도함으로 선한 청지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또 한 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얼굴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죠.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오히려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말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뜨겁게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 팽팽하게 느린다라는 겁니다. 팽팽하게 느린다. 이 운동 선수가 지금 결승전을 앞두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을 막 뻗어서 그 라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쉽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내 힘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그 결승점에 통과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편함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상처를 받았어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를 덮는다고 하니까 이 죄를 네가 모른 척 해라. 이 죄를 묵인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추어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도 그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를 덮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주 작은 잘못도 크게 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지었던 잘못인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들춰내는 거죠.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뜨겁게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한 것은 내가 진실되게 말을 해야겠죠. 그럴 때도 말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 속에는 악함과 추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함 받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시고 용서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오늘날처럼 이 안전한 그런 숙박 시설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하고 나서 이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성도들의 가정이었어요. 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지금 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낯선 분들을 맞이한다는 것, 음식을 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공간과 시간과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접이에요. 그때 환대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대접은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원망 없이.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대접할 때 처음에는 기쁜 마음을 해요. 내가 저분을 정말 잘 대접해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그 대접이 계속해서 됩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도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이 발리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 발리에 가서 그 여러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는데 참 인상 깊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머물렀던 곳에서부터 한 차로 한 6시간, 7시간을 가게 되면 이 불링 빙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불링 빙사리 이 지역에도 그 중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환대입니다. 이 대접이에요. 저희가 이 밤늦게 도착했는데 그분들이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밤늦게 도착했는데도 불을 밝히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막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을 차려준 것입니다. 저희가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자기 성도들의 집을 개방합니다. 우리가 잘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불린 빙사리 그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의 집에서 저희가 머물렀습니다. 이 불린 빙사리가 참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하는 그 성도들의 집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 집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손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이 천사와 같았어요. 저는 그때 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참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집 주인이 본인이 아픈 것처럼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 마사지로 치료하는 사람도 불러주어가지고요. 제가 이 치료를 받았고요. 또 식사 시간마다 음식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본래는 하룻밤 자고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냥 거기에 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환대가 제게는 큰 감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해서 환대하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집 개방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를 찾아오는 분들을 맞이해야 돼요. 대접해야 됩니다. 그것도 원망 없이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은 단지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공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것이 대접이고 환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분들을 대접해야 되죠.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이것이 대접입니다. 새로운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자기 옆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도 대접이죠. 어려움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대접이죠. 낙심한 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식사 한 끼나 차 한 잔을 주는 것도 대접이고 환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은 비록 그렇게 크지는 않고 성도의 수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그분 마음에 이 교회는 참 따뜻하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돼요. 마음이 외롭고 상처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내 가족처럼 그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은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은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찬양의 은사, 위로와 권면의 은사, 기도의 은사, 청소하거나 설거지를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 은사는 참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 하나하나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면 이 은사는 내가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 충성스럽게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내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예요. 저는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찬양을 잘해요. 그러면 이 목소리를 봉사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머리가 똑똑하여서 내가 앞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똑똑한 머리의 은사를 받았으면 봉사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이런 운동신경의 은사가 있다면 이것도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만약 목회자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말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충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교사들, 구역장들,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을 가리키는 부모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언젠간 지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는 거죠. 왜 나만 일해야 되는 건가?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원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을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이 맡은 일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겁니다. 만약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하게 되면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의 최종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11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목적도, 봉사하는 목적도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세상에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 앞에 가서 결산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날이 있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맡겨주신 일을 저는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